이 요엘서는 성장까지 이렇게 짧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엘서의 전체 주제가 너무 뚜렷해요. 어떤 성경은 주제가 너무 많아서 모든 게 다 주제인 성경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엘서는 주제가 너무 뚜렷해요. 그냥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기록을 했어요. 3장을 기록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아멘. 그래서 여기 그날로 되어 있고 여호와의 날로 되어 있고 그런데 여호와의 날에 대한 뚜렷한 주제를 가지고 아예 기록을 했어요. 목적을 가지고. 요엘은. 구약시대에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철임, 그 다음에 오순절의 성령 강림,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아멘. 그리고는 여호와의 날, 그날은 결국 심판의 날, 계속해서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다. 이것을 아주 주제를 가지고 분명하게 기록한 말씀이 요엘서입니다. 짧은 구절 속에 예수님이 오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심, 아멘.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보내주셔서 젊은이나 늙은이나 모두가 다 세상의 꿈을 가지고 살던 자들이 어디의 꿈을 가지고? 하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것을 베드로 사도행전에서 설교할 때, 최초의 설교할 때 요엘서 가지고 와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날이 심판의 날이니까.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니까.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이 요엘서 말씀인데요. 요엘서는 특별히 두 가지 특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날의 특징, 분명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복음이 없는 자들, 즉 믿지 않는 자들, 교회 안에 있던 밖에 있던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고,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최고의 은총의 날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 요엘서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요엘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전부가 그래요, 구조가. 아멘. 끊임없이 종말론적이고요.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예언서를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분명히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이런 나라를 다루면서 그때 상황들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또 뭘 말해요? 마지막 때를 또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해요.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을 주님이 두셨어요. 아니 주님 2800년 전에 예수님 오신다고 기록하셨는데 지금 2800년이 지났는데요. 우리 편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아멘. 그분은 시간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편에서.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간의 종말이 있더라고요. 개인의 종말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항상 존재해요.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모르니까 그냥 보이는 것 보고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지만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어떤 마음으로 살죠? 그 날을 바라보며 하면 종말론적으로 매일이 그날이 주님 만날 날로 생각하면서 사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상황들이 있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여러 가지 가정 상황, 국가의 상황, 열방의 상황, 또 단체의 상황, 가정의 상황 다 있는 건 맞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하여 또 동분서주하는 것도 맞죠. 그런데 더 분명한 사실은 그것도 지나간다는 겁니다. 아멘. 결국은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그래서 달라요. 믿음이. 아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요엘서를 보면 좋겠는데 요엘서는 21장까지 3장에 되어 있는데 1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온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수. 누구를 믿지 않는 자를 뭐라고 말해요? 죄송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온수니 사람의 온수가 아니라 어떤 국가의 온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수니 어떻게 그가 그 심판을 견딜 수 있겠어요? 그래 어떻든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는 어떤 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고 어떤 자들은 아주 소극적으로 무관심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 거에 별로 관심 없는데요. 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온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 온수 갚는 날이라고 성경은 또 기록이 돼 있어요. 아멘.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보는 것이지 우리가 이걸 다시 재해석해서 우리가 이걸 은혜롭게 한다고 해서 말을 바꿔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온수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역사 속에 보면은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데 사실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오랫동안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어요, 안 났어요? 끝이 났어요. 그리고 히틀러도 기독교를 핍박한 적이 있지만 그것도 끝이 납니다. 어떤 한시적으로 핍박하려면 끝이 납니다. 구소련도 마찬가지였고요. 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여전히 계속해서 세계에서 제1위 핍박국이 어디죠? 북한인데 북한은 끝날 것 같지가 않잖아요. 끝까지 핍박하죠. 그 안에 복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했고 성도를 핍박한 자들은 마지막 날에 뭐가 있겠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5절까지는 마지막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고요. 16절부터 21절까지는 두 가지를 같이 복합적으로 말하는데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받는 그날에 성도들은 어때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최고의 은총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전하다가 자녀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데요. 세상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죠. 복음이 없어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많고요. 세상에서 나름대로 세상 관점으로 출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귀한 것은 오직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태교도 믿음으로 하시고, 아멘. 부부가 기도하시면서 하시고, 찬양하면서 하시고, 다 듣는다고 하잖아요. 생명이라. 그렇게 하시고, 태어나면 예배하고, 아멘. 기도하고, 거룩한 습관을 전수시켜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 아멘입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몰라요. 정말 인생을 살면서 제가 지금 그런 말을 써요. 전에는 그런 말 쓰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런 말을 쓰질 않았어요.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제가 더 옳다 그 말이에요. 제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건데, 저 인생에 대해서. 50대만 해도 내가 그런 말을 잘 쓰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 되니까 이런 말을 제가 써요. 지금 무슨 상황이 있다,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는 상관없이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아무도 모르겠던데요. 그 말을 지금은 자주 써요. 분명히 고정된 것처럼 어떤 직장이 아니면 어떤 하는 일이 어떤 모든 일이 다 이게 거의 완성이 다 되어서 그것에 주님 오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아도 그것마저도 내일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무도요. 아무도 언제 어떻게 헤어질지 그것도 몰라요. 인생이라는 그렇더라고요. 지난주도 우리 가족 중에 젊은 가족 하나가 건강한 자녀가 하루아침에 어때요? 죽었어요. 갑자기. 근데 어제 다녀왔어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럴 땐 못 느껴도 친족이나 직접 가족들이 그럴 때는 금방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인생이란 그렇더라고요. 야,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아는 것 같은.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가르치고 아멘.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없으면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이며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근데 그날이 있다고요. 우리의 그날이 있고요. 너무 분명해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막 쏟아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은사가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막 쏟아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있어요. 꼭 그렇지 않는 분도 있는데 최근에 제가 만난 분들은 그래요. 꼭 그렇지 않는 분도 있어요. 아둥바둥 살겠다고 그냥 죽으라고 돈을 벌었는데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이번에 추석 후에도 그랬지만 우리 손수가 좀 떨어지게 하는 우리 형님 한 분도요. 못 배웠다고 내가 괄시받지 않는다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그래 돈을 꽤 벌었는데 죽더라고요. 일찍이요. 신기하더라고요. 안 죽는 분도 있습니다. 꽤 죽는 분도 있고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금방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그거를 측정할 수는 없겠으나 얼핏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요. 오늘 하루에 질병으로 죽은 사람, 사고로 죽은 사람, 스스로 죽은 사람
연로에서 죽은 사람 다 따지면 어때요? 대전 인구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대전 인구가 160만입니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바로 앞에서 세상을, 운명을 달리했을 때만 한 번씩 고민해보지. 열방이 지금도 오늘 하루도요, 160만, 저는 인구를 측정할 수 없지만, 대전 인구 이상이 지금 오늘 하루 그냥 이 시간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열방에서.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이에요. 자, 그 관점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엘서 3장 1절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건 사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을 내서 지니까 포로로 다른 나라에 잡혀갔거든요. 그걸 돌이키겠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만히 자세히 보면 이걸 하나님께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예시로 들어서 이런 말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오늘 지금 2022년 이 시대에도 열방의 포로로 잡힌 것과 같이 사단에게 하나님을 모른 채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포로로 잡힌 것으로 성경은 말을 해요. 아멘.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성경은 포로로 잡힌 노예로 표현한다고요. 그가 잘 먹고 잘 살든 병들었든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누구의 포로? 사단의 포로로 잡힌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게 할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돌아와서 교회로 오게 할 때에, 아멘. 그런 의미도 되고 돌아오게 할 때에, 아멘. 그 말씀입니다. 우리도 사단의 종로로 다다가 노예로 살다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며 돌아온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또 여러분 가운데 어쩌면 지금도 돌아와야 될 자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럴 때 2절입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라.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이게 할 텐데, 그거로 다 모일 텐데, 이들은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열방을. 그러면서 오늘 이 3장 말씀을 보면 국가는 두로라고 하는 나라, 시돈, 블레셋, 애굽, 에돔 이런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이스라엘이라고는, 자, 지명적으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나라 주변의 모든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즉 교회겠죠. 이스라엘이니까 교회,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 주변의 모든, 믿지 않는 모든, 가족일 수 있고, 아멘, 자녀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으면은 그 모두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결국은 믿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으겠다. 그들은 무슨 일을 했는가? 일생 동안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 착해요. 목사님, 우리 형님 착한데요. 성경은 윤리 도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접근하기 때문에, 아멘.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적대자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 모으는데 그들이 뭘 냈는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태어나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방해했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핍박을 두 가지로, 하나는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는 소극적으로 전혀 그냥 무관심인 거죠.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것도 결국 뭐라고요? 핍박이라고요. 그들을 다 모으겠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날에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말,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나오잖아요. 여호와잖아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다. 사밧, 심판하시다. 그 말입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지명 자체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날, 다시 말하면 구원받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 복음이 없는 이스라엘 공동체 밖,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 여호사밧 골짜기란 말은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여호사밧 왕이라고 있잖아요. 여호사밧 왕, 여러분 유대의 네 번째 왕 말이에요. 기억나세요? 여호사밧 왕.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그리고 네 번째 왕이 누구예요? 여호사밧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남쪽. 그 왕 이름도 여호사밧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한번 암몬 연합군이 공격에 들어왔을 때 이길 수가 없으니까 찬양대를 세워요. 찬양대를. 가운을 입히고 그렇게 하죠. 이길 수가 없으니까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뭐 칼 가지고 창 가지고 가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냥 주여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여호와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도 있듯이 그렇게 하죠. 그리고 찬양대를 앞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찬양대가 가가지고 물리친 골짜기가 있는데 그 여호사밧 골짜기는 아니고요. 찬양의 골짜기라는 곳인데 그런데 물리쳤는데 이런 것들도 다 이스라엘들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비유로 해서 아멘. 그와 같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복음이 없이 오늘 세상 떠나면 바로 뭐죠? 네,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죠. 네, 그 말이에요. 사로잡힌 자가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천사를 통해서 양과 염소를 다 구별해서 그들을 들림받게 할 때 그런 말입니다. 그때 만국을 모아서 복음이 없는 모든 세상의 모든 걸 다 모아서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3절을 읽을까요?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년을 술과 바꿔 마셨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아수르나 애굽 많은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공격을 계속했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당연히 포로로 잡아가겠죠. 그런데 그들이 했던 일이 참혹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사람 몇 명 있으면 뽑아가지고 너 뽑아서 이렇게 노예를 뽑아가지고 그 소년을 어떻게 해요? 자기 음란한 데 쓰는데 폰값 그 싹스로 줬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대로 줬다 그 말이죠. 그리고 술을 마시다가 술값을 어떻게 하고요? 여자들 가운데 소녀들 가운데 어린애 여자애 가운데 노예 가운데 너 일어나와 해가지고 뽑아서 그를 값으로 치르고 술값으로 치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뭐 지금도 여러분 노예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몰래. 끔찍한 일이죠. 근데 그 일만 있습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불신자들이 했습니까? 아멘. 네, 그렇게 극단적으로 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극단적으로 하든 소극적으로 하든 상관없이 그날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하고 있고요. 복음이 없는 자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음란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불신자들이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도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의 머리에 도로와 시돈 블레셋 사방 그 말은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팔레스타인 있고요. 위에 지중해가 있는데요. 팔레스타인 위가 바로 원래 블레셋이 있었고 조금 가면 도로가 있고 조금 가면 시돈이 있습니다. 그쪽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 마케도니아 있는 곳. 그쪽이죠.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보복한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나를 대적한다고 내가 너희를 대적할 것이야. 아멘. 심판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해서 어떻게 이깁니까? 아멘.
그런데 너희가 지금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너희가 하는 것이 나를 대적하는 일이야.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나를 대적하는 것이야. 내가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가장 어리석은 짓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고, 아멘. 가장 어리석은 일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읽을까요? 곧 너희가 내 인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공격했다. 나를 공격한 것이다. 내 눈을 너희가 아프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니엘서 1장 1절에도 나와 있죠. 여러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파견해서 성전에 있는 금기구를 가져갔다. 오늘 읽지는 않겠는데요. 스가랴 9장, 스가랴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스가랴가 에스라 1장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 그 목록이 좀 나와 있어요. 금은 몇 킬로 가져가고 은은 얼마로 가 이런 게 있어요. 예레미야 또 보게 되면은 백성들을 몇 명을 포로로 잡아간 숫자도 거기 기록도 그래요. 이런 일들을 너에게 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공격하고 나를 대적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6절입니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은 헬라 족속에 팔아서 그들의 영뜻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예, 유다 자손들을 잡아서 헬라 족속에게 팔아먹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멀리 떠나서 멀리 노예로 팔려가게 했다. 그런 이야기인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요. 도로나 시돈 블레셋 그 나라 외에 다른 나라들도 그렇지만 노예 무역이 아주 심했다고 그래요. 노예를 팔아먹는 일, 아주 악명 높은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 미국이 이렇게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도 어떤 부정적인 견해에서는 흑인들을 어떻게 하든 노예 시장에서 팔고 하던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링컨이 해방시켰다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억하고 있죠. 이런 일들이 있었듯이 어마어마하게 악명 높은 이 노예 무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다가 막 팔아버렸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악독한 일을 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걸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마음을 주님이 두셨는데요. 사단에게 노예로 팔린 것과 같은 복음이 없는 이 땅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삽니다. 꼭 사단에게 팔려버린 것 같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바 되었으니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도 내가 너희를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사도행전 입장에서는 피로 내가 너희를 샀다고 말하고요. 아멘.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노예로 팔려가서 사단의 종로로 달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주셨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7절, 8절 읽을까요? 시작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의 말씀하셨네. 자, 이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고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내가 너희들을 팔아버리면 그거를 유대인들이 받았었대요.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를 더 멀리 막 팔아버리라. 스바 같은 데도 팔아버리라. 스바는 예멘, 아프리카 예멘 아시죠? 예멘. 이집트 옆에가 예멘이거든요. 그런 나라들 멀리 막 다 팔아버리라. 아프리카가 어디고 막 팔아버리라. 이게 이제 우회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에게 했던 것을 너희가 다 어떻게 될 것이다?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음 없이 산 그 모든 일생은 그날에 뭘 하게 될 것이다?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역사적으로 계속 검증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붙들으셔서 심령 속에 여호와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빛으로 비추셔서 오늘 또 더 회복되고 더 결론되어지고 주님이 전부 되어지고 그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9절 읽습니다.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열방의 모든 복음 있는 너희들, 모든 민족들 전쟁 준비해라.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고요. 여러분 열방이 다 전쟁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한미 연합훈련한다고 하니까 북한에서 계속 뭐 하고 있어요? 그 정도 뉴스는 우리가 그래도 관심 갖고 한 번씩 봐야죠. 포 4번 쐈다고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이게 뭐예요, 다요? 예, 전쟁 아니겠어요? 국가라는. 너희들, 이방인 너희들, 용사들을 격려하고 병사로도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서 모아서 올라오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만 실제로는 세상 나라가 어떻게 해요? 정말 자기들이 모으고 전쟁을 준비하고 해서 자기 나라의 용사들, 복음 없는 그들이 서로 어때요? 격려하고 힘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게 어떻게 한다? 가까이 오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 나라는 보긴 그래도 사단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가 이곳에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살고는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라고 해요?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악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모으고 서로 격려하고 전쟁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10절 예, 보습은 땅을 파는 기구, 농기구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어때요? 가지고 무기를 만들 거라는 것이죠. 북한에서 못 말듯이 핵무기 만들듯이 말이에요. 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일을 한다. 그리고 우리는 강하다고 막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강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열방이 강합니까?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강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 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고요. 11절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기까지가 이방 나라가 여호사밧 골짜기 같이 망하는 골짜기, 마지막 심판의 골짜기로 모이는 것 같이 마지막 결국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원리로 나간다는 거예요. 세상 원리가. 지금 우리 한국 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교육이라고 하는 건 우리 선생님 계시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건 뭐 100년 되게 막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좀 바뀌긴 했지만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학교 교육의 문제성도 많이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민족들이 모든 열방이 복음 없는 자들이 서로 모여서 우리는 강하다, 전쟁하자. 그리고 악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그때 이걸 보면서 요엘이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을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물치기 위해서 내려오게 하소서. 여기서 주의 용사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아멘. 주여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속히 심판하소서. 그 기도를 누가 해요? 요엘이 하고 있습니다. 요엘이. 복음이 없는 열방의 나들이 전쟁 준비를 하고 모여서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알게 된 요엘 선지자가 기도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방해하고 이들이 그렇게 하겠는가. 여호와여 천사들을 내려오게 하셔서 저들을 물리쳐 주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1절 43절도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럼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하죠? 계시록에서는 사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심판하겠다. 그들이 마지막에 이런 일들을 계속하게 될 때 우리는 강해, 우리 서로 모이자고 우리 힘을 합쳐서 뭐 전쟁하고 막 서로 그래 죽이고 멸망의 일을 하는데 결국 그 일이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천사들을 보내서 이들을 심판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일이 기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12절 읽을까요?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수를 여호사밧 골짜기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계속 끝으로 가는 복음이 없이 가는 그 길이 어디라는 거예요?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결국 그때 하나님은 앉으셔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곡식이 익었도다. 받을지어다. 포도철이 가득히 차고 포도독이 넘치니 너희는 낫을 쓰라. 천사들에게 요한계시록 14장 19절 20절에 보면 낫을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읽고 갈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9절 20절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 하나님의 직무의 큰 포도주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까지 닿았고 1600 스다단에 퍼졌더라. 아멘. 천사들아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다. 심판의 낫을 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포도주틀을 이렇게 밟으면 포도주가 막 터지면서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악이 큼이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은 악해집니다. 더. 우리가 얼핏 봐도 우리나라만 봐도 우리 소시적하고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죄는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것은 항상 있어 왔으나 이게 조금 어때요? 진화되고 있죠? 많이 진화되지 않습니까? 요즘엔 저는 전혀 본 적도 없지만 소년 전에는 그리고 제가 특별히 중고등부를 지도하고 청년부 지도할 때는 문화라는 것을 놓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문화를 좀 연구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꽤 오래전 일인데 지금 모르겠어요. GTA라는 게임인가요? 뭐지? 뭐 게임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가 그 용어도 잘 기억하는 수년 전만 해도 그 게임에선 사람을 많이 죽이면 점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죽이는데 어떻게 죽일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주 잔인하게. 그 다음에 여성을 어렵게 만들고 난 후에 죽이면 점수가 더 올라간다든지 뭐 그런 게임이 있어요. 게임이.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한 1학년만 돼도 다 열어버리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거를 안 한다고 하지만 몰래. 그래서 실제로 사람에게 이렇게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대하는 것을 실제인데 어때요? 게임처럼 느낄 수 있는 사고도 있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이나 청년들 가운데.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을 뭘로 생각해요? 게임으로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잖아요. 요즘 저는 보지 않았지만 아마 그보다 더한 것들이 지금은 나와 있지 않나요? 어마어마하게. 그래,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물리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이시키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데 얼마나 더 이거를 흉악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더 올라가고 얼마나 더 포악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더 올라가나. 이런 게임이 세상.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열방에 있어요? 없어요? 일어나거든요. 갈수록 진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갈수록. 악해지고 음란해지고요. 저는 이제 누수를 왜 하느냐 하면 전에는 솔직히 복음 만나기 전에는 컴퓨터를 제가 잘 다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목사님 나이 먹었어요. 자꾸 그러시던데 우리 교인들이. 그것도 내가 받아들입니다. 솔직하게. 나이 먹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제가 앉아있으면요.
포토샵, 그 다음에 영상 편집 배운 적이 없어도요, 앉아서 계속 고민하다 보면 다 만들어낼 수 없어요? 어차피 그 안에 돼 있어요, 없어요? 내가 배우지 않았어도 일단 그 안에는 있어요, 없어요, 기능이? 그래서 원래 했던 것을 찾고, 저는 제일 처음에 한국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국에 제일 처음에 컴퓨터 나왔을 때, 이거 태어나기도 전에 나왔던 그것부터 저는 만진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A들하고 이만해가지고 종이 2장만 거기다 넣어도 포맷되고는 안 되는. 그때부터 MS-DOS라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난 요만한 것부터 저는 써서, 그래서 전에는 그걸 막 다뤘어요, 제가 그거를. 근데 복음을 만나고 다루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금은 몰라요. 은행 뭐 계좌 하나 이렇게 뭐 물품 하나 사는 것도 잘 못해 주거든. 우리 별이가 얼마 전에 해줬는데 한 번도 지금까지 안 해봤어. 야, 얘야, 인터넷으로 하면 좀 싸다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내가 그냥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싸다는데, 그렇게 하면 구입이 안 되니? 그래서 가르쳐 다 줬거든. 근데 그거로 한 번도 산 적이 없잖아, 내가. 이용돼 본 적이 없고. 몰라요, 그만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화면도 막 저작하고 막 했는데 안 하다 보니까 나는 교회 일도 보고 말씀도 올리고 이렇게 하려고 딱 눌리면 다움이 떠요, 다움이. 제 화면이. 누가 바꿔놓고 바꿔놓으세요, 그거예요. 다른 거 좋은 거 있으면. 딱 다음이 뜨면 다음 딱 열자마자 중요한 거기 그 뉴스가 앞에 뚝뚝 떠요, 안 떠요? 아주 큰 뉴스가 뚝뚝뚝 앞에 뜨잖아요. 그걸 보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잠깐 이렇게 들어오면. 그리고 중요하다면 한번 눌러보기도 하고, 뭐지? 하고. 그런데 요번에도 최근에도 한국 사이트에 결혼하신 분들이 그 어렵게 하는 그런 사이트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잡혔더라고, 이번에 보니까. 나왔죠? 그런 사이트가 유행한대요. 여기까지만 해요. 어린이들이 이래도 알아듣는데요. 이렇게만 말해도 제가. 어린이들 알아들을까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악하고 엄란한 것 같아요. 성도는 더 경건해져야 됩니다. 시대가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더 경건해져야 돼요. 더 거룩해야 돼요. 제가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교회마저 제 물결에 들어와서 좀 출렁거리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는 거룩을 열망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읽을까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니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에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음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21장에 구원받은 자가 많습니까? 예수님 그랬대요. 좁은 길로 가야지, 적다. 이렇게 하시는데 심판의 골짜기에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다. 이렇게 말씀하네요. 지금 복음이 없는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다? 여호사밧 골짜기에 있는 거 맞잖아요. 아멘. 지금 복음이 없는 사람 현재 어디에 있어요? 심판의 골짜기에서 먹고 살고 입히고 먹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비전을 위해서 살고 자기를 가꾸고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날이 딱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 시간에 누군가가 이 땅에서 세상을 떠났다면 그분이 예수 믿지 않았으면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셨던 거예요? 심판의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 계셨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열방을 사랑해서 눈물로 중보기도자가 되는 것이고 선교적 존재가 되는 것이고 아멘.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다 가는 게 주의 증인들이에요. 증인들이 해야 될 일이 그 일이에요. 전제적으로. 그게 우선순위잖아요. 아멘. 15절 읽겠습니다. 요엘서, 이사야, 마태복음,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들을 이렇게 말을 해요. 해는 검은빛이 되고 달은 핏빛이 되고 막 이런 말씀들, 별이 모아같이 떨어지고 그런 말씀들이 계속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죠.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는다. 성경에 부르짖는다고 할 때 이때 문화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무슨 확성기나 이런 어떤 앰프나 이런 게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가장 큰 소리를 말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선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천국에서 하는 말을 천둥 번개 소리, 많은 홍수 같은 물소리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목소리를 내시는 날, 심판의 날이죠.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지진이 일어나면 어디가 진동하죠? 땅이 진동하고 산이 진동하고 바다가 진동을 합니다. 그냥 지구가 진동하는데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는 그날은 땅만 진동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진동해요? 하늘까지도 진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날을 본 적이 없지만 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그 심판의 때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성도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때도 여전히 산성이 되신다는 거예요. 산성. 산성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꾸준히 쓸 땐 그런 뜻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적군이 공격이 왔을 때 어디 있어야 가장 안전해요? 산성이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산에 있는 성이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 마지막 마사다 전투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남한산성이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의 치안성, 만리장성 막 이렇게 하듯이 안전한 그 산성이 있을 때 안전한데 보호가 되는데 누가 산성이 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땅과 하늘이 진동하는 그 심판의 때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산성이 되시니까 완전하단 말입니다. 이 믿음을 지금도 갖고 사는 거예요, 성도는. 매일 매 순간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고 힘든 일을 만날 수 있는 건 분명하겠으나 전제적으로 계속 결국은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주님은 나의 완전한 산성이라는 것에 딱 결론을 내리고 걸어가는 자가 성도인 거예요. 물질적으로 이러면 어떡하지 불안하고 내가 아프면 경제적으로 어려서 어떡하지 수많은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는 걱정도 끌어다 놓고 근심 걱정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상황에 딱 오면 근심 걱정할 수 있는데 바로 그때도 여전히 성도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라는 그 믿음이 결론이 딱 나면 하나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 완전히 다르죠. 그리스도인은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분주하고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나마저 그 상황 조금 온다고 해서 거기에 휩쓸려서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해는 다 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영원한 산성이세요. 아멘. 17절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먼저는 그리스도는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 통행하지 못해 우리 마음을 이방 사람에게 내어주지 마시고요. 빼앗기지 마시고. 그러나 또 이 말씀은 결과론적으로는 영원한 나라에서 거룩한 나라에서 백성이 살 것이며 그곳에 당연히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대적자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통행하는 자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0장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죠. 아멘. 이 땅에 살지만 이 말씀이 실제인 자가 성도라니까요. 아멘. 그날에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거닐며 그곳에는 악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단포도들을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사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뜸 골짜기에 되리라. 여러분 그날에 산들이 단포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은 사실 사막에 있는 가시나무 같은 거는 골짜기, 쓸모없는 건조한 땅, 그걸 말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물이 막 흐를 것이고,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없다니까요. 이렇게 안전하게 일어난 일이 아직 역사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 그래서 약속이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13장부터 보게 되면 약속하지 않습니까? 너희 민족이 나오리라. 아멘. 4대 만에 이렇게 약속을 해서 어디로 가리라? 적각고리는 그 이스라엘 여러분 가보세요. 적각고리 흐르는가. 우리나라보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내가 어지간히 그때 있으면서 100몇 곳, 103곳인가 이렇게 갔었는데요. 장소를. 이스라엘이요. 정말 형편으로 봐서는요. 우리나라 5분의 1도 안 돼요. 그걸 따라가지도 못해요. 산이나 강이나 바다나 내가 봤을 땐 그래요. 거기 예루살렘 성은요. 대전 시내 저 변두리만 못해요. 나사렛 예수님이 있었던 그런 고향은요. 신탄지보다 훨씬 시골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래요. 그런 말을 이해하셨죠? 그게 적각거리는 땅이 영원한 땅이고 행복한 땅인데 그 말은 상징적으로 하신 것이고 결국 어디를 바라보라는 거죠? 천국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지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이 말도 결국은 계시록 22장, 에스겔 47장, 이사야 35장 다 이런 말씀들 통해서 주시는 것 같이 천국을 말씀합니다. 아멘. 천국에서 그래서 성도는 사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렇게 믿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열심히 사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연구하시고 아멘. 헛된 시간 보내는 시간에 말씀과 기도로 그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노력하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불신자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더 먼저 우선은 주님이라는 것이지. 그게 다른 것뿐이에요. 교회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말도 없고요. 구약이 있다고요. 구약을 다 신약으로 해석해 보세요. 그런가 그게. 아멘. 영원한 나라를 끝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19절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돌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부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예.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니까 예. 에돔 사람들이 살던 곳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이런 쪽인데요. 결국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한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믿음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 후손들.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했고 복음을 방해했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다.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들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죠.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 태도 결정을 또 한 번 하셔야 된다고요. 은혜를 받으셔서. 믿음의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삶의 전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거 아닌가요? 맞죠? 네, 그래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이번 주에 조직신학 교회론을 마치게 되는데 한 권인데 내가 4주 만에 빠른 시간에 이렇게 맞춰주는데요. 성경에 전부 있는 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말씀했을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을까를 성경 가지고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조직신학 뭐 우리 신론 또 구원론 막 공부할 때는 마음이 좀 어려울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교리작 있었는데 교회론 딱 들어가니까 어때요? 그렇지 않고 그런 말을 하질 않고 성경만 뽑아내니까 좋았죠. 예, 우리 교회론 할 때 다들 은혜를 받잖아요. 좋잖아요. 다른 거는 기독론도 좀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약간 자기들 고집도 있고 신학자들 이런 게 있는데 교회론에 가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말하니까 좋죠. 거기는 교리 색깔이 없이 성경만 말하니까. 정말론에 가면 또 아주 머리 아픕니다. 교리가 많아가지고 교단마다 침례교 교리 다르고 장로교 교리 다르고 감리교 교리도 다 달라가지고요. 머리 많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내가 4주 안에 맞춰주겠습니다. 다 끝나고 나면 신론부터 종말론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걸 키워드만 딱 잡아서 또 한 번 또 입력시켜준다고 공부시킨다고 했죠. 한 2주나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를 한번 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해드린다고 했는데, 교회론 그 공부를 하면서도 알고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있겠지만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지역교회를 출석하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 지금 소속이 어디죠? 칼부리 교회니까 칼부리 교회를 출석하라고 끊임없이 성경은 말합니다. 특별히 멀리 이사 갈 경우는 추천서를 써서 가라 이렇게 돼 있는 것 빼놓고는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어떤 특수한 경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여러분은 칼부리 교회의 교인이니까 어디를 출석해야 돼요? 예.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자거든요, 성도는. 주님과 교제하기에 주님이 머리시고 몸인 교회와 교제해요, 교제 안 해요? 그래서 성도 교제가 친밀해야 성장되는 거예요. 성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교회를 섬길 것을 말씀해요.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하는데 모르죠. 여러분 부부가 있어도 같은 상황을 놓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겉으로 표현하는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슬프다고 하는데 진짜 슬픈 것인지 덜 슬픈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속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이 전제적으로 저를 존경해야 돼요. 주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렇다면 그 말인즉 다르게 하면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존경받는 사람이 되지 않아서 존경하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악독한 짓이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당연히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하고 여러분은 그냥 전제적으로 주님 앞에서 존경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저는 여러분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아멘. 여러분을 덜보고 그래서 여러분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끄는 일을 주님 저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잘 모르다 보니까 교회를 소홀히 하게 되고 가나안 교인이 발생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 잠시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가는 것은 절대로 성경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악하고 엄난하다고요. 믿는 자가 적어진다고요. 근데 어째 가나안 성도가 옳겠어요? 그럴 리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특수한 말을 해도 그곳에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영상 예배도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 외에는 상습적으로 하는 건 절대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는 헌신도 돼 있지 않고 교회 연합도 돼 있지 않고 주님의 머리라고 끊임없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갈라디아 교회 다 어디에 준 거예요? 교회에 주신 말씀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 되라고 계속 하잖아요. 연합하라고 하라고 함께 하라고 계속 하지 않습니까? 아멘. 근데 그걸 자꾸 흩어져서 개인적으로 이게 마지막 때 모습일 뿐이지 절대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성경대로 믿어야 맞는 것이죠.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안타까울 뿐인데요. 저는 지난주도 계속 매일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매일. 여러분 목회자가 매일 못 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는 매일 성경을 봅니다. 요엘서도 몇 번을 보고 에베소서도 3번 듣고 2번 읽고 묵상 다 끝났고 오늘 빌립보서 하고 그렇죠? 또 보고 다른 데 또 보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경을 매일.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로마서를 죄송합니다. 200번도 더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전 안 보던 소신자가 한 번 잠깐 읽다가 보다니 목사님 틀렸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황당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를 1장부터 16까지 해석하려면 로마서만 가지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신약 27권 전부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전부를 가지고 그걸 접근해야 된다고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구절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정죄합니까? 오늘 말씀이 정죄라는 거 이렇게 전하면은 오늘 말씀이 정죄예요? 심판을 말했으니까 정죄라는 것이지. 자기는 지금 음란을 행하고 있는데 간음을 하고 있는데 결혼한 여자가 다른 애간 남자와 간음을 하고 있으면서도 간음하지 말라고 정죄라는 거예요. 와서. 그리고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최근에 제가 만나본 분 가운데 한 분이에요. 저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정죄는 마지막 날씬 빨아서 죄로 정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말씀대로 믿어야지. 말씀을 모르면서 자기식으로 믿는 분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줘도. 번역성경 10권을 몇 번씩 다 읽고 히브리 헬라어를 읽고 영어를 읽고 이 성경을 엄청나게 그렇게 읽고 이걸 다 기록할 만큼 해놓고 그렇게 했다 해도 성경을 모르면서 자기식으로 믿는 분들이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런 마지막 날 주님이 내 뜻대로 안 했다고 모른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아멘. 주님은 왜 이 말씀을 요엘서를 오늘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 앞에 서고 아멘. 그때 여호사밧 골짜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은총과 은혜를 받고 그리고 열방에 있는 그 아직도 복음 없는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증인돼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예배를 정의하셔야 해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전을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이 사랑하는데 어떤 모습을 갖겠냐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아 죽으신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그 주님에게 내 생명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여러 가지로 드러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모든 운동이 기본인 게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골프를 칠지도 모르지만 슬럼프에 빠지면요 제일 처음에 했던 기초를 다시 한대요. 제가 과거에 탁구를 좀 쳐봤었는데 국가대표 배우면서 쳐봤던 적이 있는데 유승민이라고 하는 국가대표도요 처음 딱 쓰면요 거울을 보고 제일 처음에 보는 파라고 하는 기초를 이렇게 합니다. 계속 이렇게 합니다. 거울을 보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기본. 신기하죠. 성도의 주님을 사랑하는 기본 그리고 전부 그게 뭐라고 주님의 전을 사모해요. 예배를 사모한다고요.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부흥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영원히 있겠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상황이 어땠는지 일주일 동안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의 그 어떤 세상을 떠납니다. 슬픔 속에 있었던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사업에 어려웠던 분들 어떤 분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분들 어떤 분은 잘된 분들 여러 가지 상황 감정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 뼈리찜도 잠깐 내려놓으시고 분명한 사실은 성도는 영원히 삽니다. 성도는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성에서 대대로 있게 됩니다. 21절 읽을까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었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니 여호와께서 계시록 6장에 보면 순교자들의 주여 의의 심판 아직까지 보류하십니까? 잠시만 기다리라. 순교자의 수가 차면 다 심판할 것이다. 이와 같이 마지막 주님은 믿는 자는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한다는 말씀을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며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날 성경에 그렇게 그날 나와 있는데 사람들은요 나에게 좋은 날을 기대할 수 있겠죠. 서원이 이루어지는 날 말이에요. 돈이 많이 벌린 날 말이에요. 합격하는 날, 취직하는 날, 결혼하는 날, 뭐 하는 날 아주 좋은 일 많은 날을 그날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일시적이나마 그날을 맞이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날 그날을 기대하십니까? 어떤 날? 자녀가 출세하는 날이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모아서 좋은 집 사고 호텔 같은 저택을 가지고 이런 거 지금 그날을 소망하십니까? 이런 사람 세상에 다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들 살아가더라고요. 복음 없는 사람 다 그날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가 기대하는 그날, 성도가 고대하는 그날은 주님 오시는 그날이에요. 영원한 나라예요. 아멘입니까? 이 아멘이시죠? 아멘이요. 당연한 이야기를. 당연하죠. 그날. 오늘 한날에도 질병으로 사고로 스스로 애기, 어린이, 학생, 청년, 장년, 노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다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떠나는 걸 보면서 그날이 있지. 나도 저 날이 있잖아. 이렇게 한번 잠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날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옵니다. 성도는 주님을 바라는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짖음 속에 하늘과 땅이 막 진동하는 그날, 심판의 그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가장 은총의 날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사실은 전부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날 우리 함께 땅끝에서 죽어 한복판에서 주님 만나는 그날 한복판에서 함께 만나는 소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그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날들이 다 있을지라도 지나가는 것이며 바람과 같은 것이며 마지막